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가을의 극상품의 포도를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요, 날씨가 어때요? 아침 저녁 이불 덮지 않으면 잠잘 수 없을 정도로 쌀쌀함을 느낄 것입니다. 또 하늘을 쳐다보면 어때요? 천고 마비의 계절이다. 역시 하늘은 더럽고 눈부실 정도로 그 하늘이 푸르르고요. 어때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푸른답고 아름다워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레임?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요, 완전한 가을이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저는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가을의 기도 제가 한번 이 시간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에게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꼴짝이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어때요? 이 시를 읽고 있을 때는요, 어디선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꿈틀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좋아해요. 이 시인은요, 가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소외되더라도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큰 위로를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을에 특히 아름다운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열매. 그래요. 열매 때문입니다. 가을은 그 들녘을 바라보십시오. 황량하게 비어있다면 어떨까요? 슬픔뿐이겠죠. 그런데 가을 들녘은요, 아주 황금 물결이 춤을 추듯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과수원에 가보면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침이 정말로 꼴깍꼴깍 넘어갈 수 있을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빛깔을 내죠. 그래요. 이렇게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태풍을 해서 한 여인이요, 1년 동안 가꾸었던 그 모든 과실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남는 게 없었어요.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1년에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과수원직이 농사뿐 아니라 자기의 정성을 심었습니다. 시간을 심었습니다. 미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투자한 것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가 되버렸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불어닥친 이 바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이를 앙다물면서 깨물면서 참아버리고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구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수확 시기에 수확하는 농부는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좋잖아요. 그래, 그땐 힘들었었지. 그런데 이렇게 수확할 수 있구나. 그 힘들었던 게요, 다 잊혀져 버려요. 그 수확의 기쁨으로 인해서. 근데 그 수확할 게 없다면,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수확할 게 없다면 눈물과
괴로움과 아픔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해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한 그 들녘 같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평교회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세우셨고, 날마다 양식으로 영양분으로 공급하시는데,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다면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화평교회를 비롯해서 화평방송과 축복방송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텅 빈 가을 들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은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현승 시인의 기도처럼 세상에서는 많은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을 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소원해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가? 첫째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요, 긍휼이 배제되고 없다면은 아마 예배도 받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팔복을 강론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에게 긍휼함을 베풀지 아니하고 아주 인색하고 모질면서 나는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긍휼함을 잊기 원한다면 그건 좀 양심에 뭐 났다고 하죠? 털. 그래요. 양심에 털난 사람 아니야?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에서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우리들도 남의 그 허물들을요, 덮어주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시면서요, 기뻐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긍휼을 베푸는 시대이던가요? 아니죠. 어때요? 얼마나 찬바람이 쉥쉥 불고요, 아주 잔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것도, 살인까지도 정말로 서슴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구를 위해서라면 아주 잔혹한 성폭력도요, 마다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긍휼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노예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또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될 뿐이라는 것. 뭐 일부 예배에서도 우리 황정열 목사님 강도 만난 이유 사마리아 사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서 어땠어요? 도왔어요? 아니요. 씩씩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이 핑계 저 핑계 핑계에 바빴죠.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피하고 숨는 제사장과 레위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이 울 때 함께 울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이웃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때를 써봅니다. 하나님,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을, 그러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제 물질을 주세요. 그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게. 저는 이 가을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소원도 품어봅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며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의 열매로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저는 이 가을에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끊임없이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아주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들을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는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니까요, 기도하는 두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대조적이에요.
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이는 길목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바리새인은 자신의 그 아름다움과 또 경건함을 아주 과시하듯이 멋진 의복을 입고요. 경문을 딱 잡고 하늘 향해 두 손을 딱 펼치고요.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곧 톳에 불이 가늠하는 것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이런저런 의무를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주 화려하지 않아요? 그 기도를 보면은 아주 감탄을 자아낼 만한, 와, 저 사람 대단하구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막 하는. 어떻게 보면은요, 아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일까요?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왜일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에게는 뭐가 빠졌어요? 상한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반면에 그 옆에서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또 있어요. 그쵸? 성경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얼굴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달고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어찌한단 말입니까?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두 손 들고 주께 옵니다. 주님 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이 찬송가. 그래요.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주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이게 세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세리를 바라보시고 안다라, 그래 우리 사람들을 위로할 때 어때요? 그래 괜찮아 내가 너 알아. 그러면은요 위로함을 받잖아. 이러듯이 주님이 이 세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기운이 쇠퇴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실이죠. 그 징후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교회 이것저것에서 보면은요, 타락함으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교회의 실체 안에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러운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칭찬했잖아요.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좀 살아라, 거룩해져야 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외쳤어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아이고, 교회도 좀 정화돼야 돼. 이것이 무슨 교회야? 사람 냄새 팔팔 나는 거야.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런 소리를 저는 들어봤어요. 이러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교회 부흥의 기운을 쇠퇴시키라고. 교회는 부흥의 기운을 상실하고 있다는 반증이 있다.
이 가을에 우리 한번 울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이 안타까운 현 주소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면서 한번 울어보자. 몸부림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좀 가슴을 찢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 좀 해보자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기도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야 됩니다. 금요시막 기도에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전에 많이 가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마다 금요시막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요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금요시막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도 예전까지요,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교회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뭐 11시, 12시 되면 다 끝나서 돌아가고 이래요. 옛날에는 그 철야 예배를 가면은요, 아예 이부자리를 갖고 가고 거기서 좀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 철야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도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약해요. 눈물은 진주와 같이 귀한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요? 이 눈물 한 방울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흘리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감정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툭 하면은 잘 눈물이 흘리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감정이 풍성해서 잘 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눈물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좀 강팍해지니까요, 우려하고 이 시점에서 당연히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흘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기뻐 흐르는 눈물도 슬퍼서 흐르는 눈물도 그 한 방울의 눈물까지도 흘릴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징징 짠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눈물 한 방울도요,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흐를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이 눈물을 씨알데기 없는 데서 떼쓰면서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정말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눈물을 흘려봅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는 뭘까요? 정직입니다. 정직. 역대상 29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잠언서 1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바로 정직입니다. 극상품, 정직한 심령,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정직을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황정열 그러면은 나는 트레이드 마크가 정직이야, 긍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김경호 그러면 나도 예수 안에서 정직이 트레이드 마크야, 또 긍휼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트레이드 마크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거야, 이런 트레이드 마크. 누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 뭐가 달라도 어쩐지 다르더라, 이런 정도의 우리가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면은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면은 그리스도인. 딱 이게 맞아야 돼. 악구가 맞아야지 뭐가 딱딱 들어맞는다. 이러잖아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용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요, 아, 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용이 퉁가퉁가퉁가퉁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심지어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잖아요. 막 거룩한 줄. 아, 예전이에요. 예전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해도 믿었어.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할 것이다 라는 신용 짱!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 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는 더 잘 치더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은 더 잘하더만.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쵸? 이렇게 바뀌어버렸으니까 신용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세상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죠. 우리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항상 정직한 마음. 요셉이 봐요. 보디발의 그 종으로 갔을 때 주인이 있던 없던 한결같이 열심을 품었잖아요. 그가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그쵸? 여러분,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립니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야, 누가 보나 잘 봐. 응? 걱정 마, 내가 지켜볼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퍼렇게 눈을 뜨고 누가 지켜볼까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누가 나를 보지 않는다 해서 외면하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딴짓거리 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보지 않아도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약삭 빠른 행동하지 맙시다. 손해 안 보려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 손해가 돼도 내가 한번 사고 다른 사람 좀 위해 줍시다. 내가 살 때는 싼 거 먹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사면은 야야야 누가 산대 제일 비싼 거 시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돼요. 벌써 여기에서부터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구별됩시다. 성도들도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정직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정직입니다. 예.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고요. 누가복음에는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가난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더라도 불의한 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정직하게, 내가 좀 부족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사람이에요. 좀 의아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하신대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일을 얼마나 사모하셨으면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의 증거를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자꾸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촉박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숨김없이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나태한 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극상품에, 그냥 포도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도 오래된 것은요, 알맹이가 이렇게 찌질찌질 해가지고 막 손도 안 가더라고요. 하나를 보더라도 굵직굵직한 포도 어때요? 그런 열매로 뭐 아주 담스럽다 좋다, 뭐 그놈 참 맛있게 생겼네 이러잖아. 이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이것을 충성되게 감당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이 귀한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정말로 이 가을에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농부가 추수하듯이 우리 주님이 환산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요거 맡겼는데 가져와봐. 그때 여러분 내놓을 거 없으면 부끄러운 뿐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나는 배로 남겼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신대요.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어버리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실을 맺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대요.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발버둥 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면 발버둥 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산다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환산하실 때, 계산하실 때요, 어머머머머 어떻게 내가 그때 잘할 걸 껄껄껄 해봤자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밤은 어떤 수고로 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껄껄껄만 하고 탱자탱자하게 지냈던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열매를 맺으리라. 어떤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의 열매를 맺으리라. 통회하며 그 자복하며 통회하는 그 상한 심령으로서의 심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또 정직의 열매를 맺으리라.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눈물도 감수하면서 정말로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마다 더 과실을 맺게 하고 더 깨끗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암탉이 그 병아리를 딱 껴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요, 악한 원수가 아무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꽉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범랑한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낮에도 밤의 달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좋은 일은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시비와 고소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미련하고 어둔하여서 이 일이 아닌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주님의 뜻대로 방향대로 나간다면요, 그 길은 형통한 길이요 생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가 쉽고 이러한 길은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말씀 전파하는 것, 정말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거 기도 않고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지더라는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그쵸?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 푸른 하늘, 가을바람, 코스모스와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킵시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킵시다. 가을을 맞는 대개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소박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순수한 그 사랑,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이 풍요로운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 그 고독함을 감수하고도 우리 주님과 첫사랑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잇대어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